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우리 잠깐 나눌게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을 때, 로마에서 갇혀있을 때 멀리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읽어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부모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쓰는 편지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도 있고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도 있고, 지금 우리에 대표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당부하는 내용도 같은 마음일 거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당부하는 마음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친구가 친구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인사 나누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신다.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어떤 심장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한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냥 내 몸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너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당장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이 저 아이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지만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땅에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 어려움을 몰래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때 있어요. 나는 부모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형이니까, 나는 쟤보다 좀 괜찮아야 되니까, 그리고 늘 좋은 것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고백했어요. 나 지금 매여 있다. 나 지금 돈 하나도 없다. 나 지금 암에 걸렸다. 자기의 약함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한 약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맥없이 죽는 거예요. 힘 하나도 못 쓰고.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놀려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목사면 아픈 몸에 손 얹어봐. 암이 좀 나으면 내가 교회 갈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어요.
죽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진짜 죽어요. 우리 부모들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빠는 멋진 사람이야,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건 힘도 있지만 아빠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 아이들에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애들도 알아요.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 부모가,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나보다 좀 못한 친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아빠가 사실은 이건 잘 못해. 그렇죠? 그런 고백이요. 내가 아빠가 이거는 좀 하는데 이거는 좀 잘 안 돼. 그런 고백일 때 아이들이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사람들을 다 일으키고 막 예루살렘에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막 세상에 막 아픈 사람들 다 일어나게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늘 발도 못 닦 꾀죄죄한 발에 누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만만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때로는 오병이어를 했지만 그건 한 번, 두 번이에요. 늘 굶고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 죽어. 능력을 행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머리를 딱 치든지, 그죠? 아니면 로마를 확 뒤집든지, 막 네로를 막 갑자기 병들어 죽게 하든지 막 이랬는데 그냥 죽어요.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24시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는 24시간 동안 쉬는 날, 전날 5시부터 쉬는 날 5시까지 24시간 찬양을 해요. 찬양팀 세 팀이 2시간씩 돌아가면서 해요. 한 팀이 2시간 하는 동안 두 팀이 쉬고 또 그 다음 팀이 2시간 하면 두 팀이 쉬고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찬양을 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막 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막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막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사모님하고 고생할 때 막 이런 게 막 눈앞에 막 지나가는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그랬냐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 끝나고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끝나고 이번 학기도 등록을 못하면 이게 다니는 게 다 헛수고인데 힘들다 이러면서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벽을 짓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위에 제가 이렇게 벽을 짓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우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대성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리고 봤더니 내가 너를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현찮냐 그래. 왜 나를 못 도와주냐. 그게 아니야. 지금 이때가 그것을 견뎌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이때는 네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참느라고 우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될 때니까 참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공부할 때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라도 답을 써서라도 그냥 얘 재우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래야 지나가고 성장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잠 못 자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냐. 우리 주님이 내가 우는 거,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것보다 더 크게 대성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나한테.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왜 울어? 그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때에 네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느라고 우시는 거예요. 못 도와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아이들도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를 신뢰하고 따라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아이들도 힘을 내요. 아빠도 못했으니까 아빠 공부 못했으니까 나도 공부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지금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나는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잘나서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늘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사고를 당함으로 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얻게 되는 더 많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나누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까짓 거 뭐 맨날 기름 만땅 넣고 다닐 때는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데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보내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기름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나누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게 모든 부모의 고백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맨날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지고 볶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봐 저렇게 사니까 망하는 거지 저게. 아니 어린이집이 돈이 남아야지. 그게 돈이 안 남으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아유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야. 악착같이 해야지. 애들 간식 우동 그 한 가닥에 간장 말아줘야지. 그냥 비싼 거 갖다 집어넣고 해주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저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 구원하신 증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증거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두들겨 말려도 안 할 수 없는 마음. 그죠? 아니 상황이 그래서 못하면 할 수 없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참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정직하기만 하니까 맨날 당하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 이게 내 구원의 증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것.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요? 아니요. 그걸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참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속상해서 우는 것보다 몇 배 더 크게 통곡하신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주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거는 성도들이라 여러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맨날 눈에서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야 넌 남의 질병은 사도 바울 손수건 던지면 사람이 나았다니까. 사도 바울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나았어요. 근데 지병은 못 고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요. 야 너나 좀 건강해라. 다른 사람 고쳤다고 하지 말고 너나 눈이나 고쳐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셨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말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눈 좀 이것 때문에 사람들 자꾸 놀리니까 고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구했으면 나 같으면 들어줬을 것 같아. 얼마나 고생해요. 맨날 매 맞고 감옥에 같이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네가 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예요.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도 우리도 싸우고 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꼰대는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거 별것도 아니어서 다 할 수 있어. 그걸 왜 못해? 왜 안 돼 그거? 근데 이제는 뭐요? 나도 싸우고 있다. 학생들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 내 인생에 50이 된 나도 지금 여전히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 그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목사도 성도들과 같이 고민해요.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염려들 들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질문도 해요. 그러면서 얻게 되는 건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자.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나는 뭐든지 잘해. 아픈 사람도 고쳐냈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싸우고 있어. 나도 지금의 믿음에 고민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해보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옛날에는 전쟁도 있었고 옛날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어. 신분을 뛰어넘어야 되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게 결코 오래되지 않아서 3, 40년밖에 안 돼. 그죠? 참정권이 언제 나와요? 1900년도 초에 나왔어요.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몇만 년인데 여성이 투표하는 거는 이제 겨우 100년도 안 됐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있는데 이겨보자. 또 나아가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